안녕하세요.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기원과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굳이 어려운 주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사실임을 믿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6강 제목은 내 안에 너 있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대사가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하고 얘기했던 바로바로 나오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을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는 하나님만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조금 어렵죠? 하나님은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행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밀라드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완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 하나이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조 행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랍니다.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25개 정도의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영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25개의 히브리 원어의 필연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최종 목적은 아담, 바로 사람인데요.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우린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라는 필연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랍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겠죠.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순종을 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힘도 지금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 때문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이며 최고의 가치이죠. 자, 이 가치라는 worth라는 말에서 worship이 나왔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신학자 존 프레임 책에서 보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창조의 숙고는 예배로 이어진다고 존 프레임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아담을 만들었던 것처럼 혹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는 거죠. 너네들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는 또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죠. 남자 몸과 여자 몸에서 나오는 물질로 또 아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도 결국에는 아담에서 나온 거지요. 결국은 온 인류가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거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다.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 보고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성품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하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만든 사람 아니면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아내분들이 기분 나빠할 말이 딱 있어요.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우리의 주인이 되겠네요. 기분이 살짝 나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담한테 하와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인데요. 내 안에 너 있었다.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 난데? 너 내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읽었을 때 뭐 아담의 뼈로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는 너는 나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너는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와가 내 생명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한테 맡길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의 주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요.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파야 되는 거. 그게 일심동체 부부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인류는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라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저 이웃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저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해라.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대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대해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모든 그룹의 리더들은 너는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갖고 깨닫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은 소그룹에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는 리더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리더십니까? 그러면 너는 나라는 그런 마음을 알고 깨닫고 갖고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15분 성경 따라잡기 7강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